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한 자이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게 하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다스리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다스리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사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들리는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 날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우리 1절부터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내고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은 있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님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릅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불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공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의 힘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완악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예수 이름을 찾는 자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에도 철저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거부하며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 삶에 내가 구원자가 되어 나의 생명을 내어 나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완악한 죄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강권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을 태면하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갈급함을 주셨으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갈급함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이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9월 7일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예인전도대 국수전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부흥회가 은혜 안에 마쳤습니다. 은혜 나눔을 전체적으로든지 부분적으로든지 은혜 나눔을 하셔서 교육자들에게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주일과 14일 주일에는 세리교인 헌금을 드려 총회에 세리교인 헌금을 보냅니다. 이 헌금은 신학교와 선교사, 다음 세대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세리교인이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대납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 운동이 9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있습니다. 목요 만남의 광장이 10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대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부제목은 나의 대본을 찢어버릴 때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세상의 법을 어겼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다른 어떤 이에게 피해를 주었나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단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의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이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헤롯이 앞서 야고보를 칼로 즉 사형시키고 나니 유대인들이 그를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종교적인 인기를 얻으면 자신에게 정치적인 유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헤롯은 유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더욱 환심을 사기 위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과거의 베드로는 칼을 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제사장의 시종의 귀를 베어버렸을 정도로 매우 충동적이며 행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 단체의 무력을 사용하여 이 일을 해결하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욱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베드로가 제사장의 시종의 귀를 베어버렸을 때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치 고구마만 계속 먹는 것처럼 너무나 답답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당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때에 야고보와 베드로는 기독교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장 중 한 명은 이미 칼에 사형을 당했고 다른 한 명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베드로가 차라리 칼을 들어서 시종을 베어버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 이것이 승리다, 교회에게 덤비면 세상이라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줬다면 우리의 속이 얼마나 후련할까요? 하나님은 왜 의인이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에도 당연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영화의 연출가보다도 뛰어난 연출가이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우리가 소름 돋아야 할 하나님의 연출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는 매번 성경을 보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무교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이미 베드로의 구출의 복선을 깔아놓으셨구나를 눈치채야 합니다. 세상의 연출가는 이러한 복선을 깔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연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구출될 것이라고 이미 3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뻑뻑한 고구마 후에는 청량감이 넘치는 사이다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박해당하기만 하는 것 같던 이 답답하던 이야기는 이제 감독이신 하나님의 연출과 자신이 감독인 줄 착각하였던 헤롯의 연출 대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이다를 향해 하나님의 연출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점으로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시원한 그 연출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이 야고보를 죽이는 연출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유대인 지지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판을 더 키워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한 종교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군인을 4씩 4패에 맡겨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헤롯을 스스로 자신 있게 한 도구였습니다. 16명이 돌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결코 구출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장애물을 쌓아가십니다. 헤롯은 자신이 베드로를 잡아놓기 위하여 군인을 배치했다고 생각하였으며 스스로 자신의 연출력에 감탄하며 유대인의 민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민심을 더욱 사기 위해 무교절기 후에 민심이 모일 때 처형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의 생각 속에서 그는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어 2 군인 틈에 자도록 했으며 또 다른 파수꾼들로 문박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헤롯에 만족할 만한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출은 그런 헤롯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헤롯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더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은 사람의 어떤 치밀한 연출도 계획도 얼마든지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헤롯의 치밀하고 완벽한 듯한 모든 계획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구원을 6월절에 연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를 연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는 액테노스로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이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목이 터져라 기도했다, 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맹렬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잠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풀려난 이후에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에게 대충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연출 안에서 헤롯의 모든 연출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우니 헤롯이 채워놓은 쇠사슬이 그 순간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연출하심을, 당신의 계획하심을 행하시기 위하여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음 연출이 바로 베드로의 순종이었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순종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할 뿐이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말씀에 즉각으로 순종하였을 때 이제 헤롯의 모든 연출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을 빠져나와 저절로 열린 문으로 밖에 나옵니다. 헤롯이 세워놓은 연출에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으며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순종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그 놀라운 사건의 당사자인 베드로조차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알지 못했을 정도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으며 당신의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만약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싸웠다면 수많은 피해가 생겼겠네. 또 우리의 생각에는 만약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변이 생겼겠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며 이미 베드로와 교회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연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지. 내가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헤롯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유대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편에 서 있던, 악의 연출의 편에 서 있던 파수꾼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헤롯 때 하나님의 연출 대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적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헤롯 또한 스스로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연출 아래 살아갑니다. 결국은 인생의 유일한 시나리오 작가이자 연출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신과 같은 영광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는 야망이 있었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알지 못했을까요? 헤롯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후반절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연설한 후에 자신을 향한 신의 소리라는 찬양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이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연출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욕심과 그의 교만이 그를 눈멀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헤롯만의 특별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원죄를 짊어진 사람이라면 모두 다 범할 수 있는 죄이며 이미 거의 모든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헤롯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의 연출하심 안에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전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분명 헤롯과 같은 대본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헤롯과 다르게 하나님의 연출 안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연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와 베드로는 마치 낭떠러지로 밀리는 듯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 또한 군인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헤롯이 처형을 하려고 할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헤롯이 보낸 군인에 의하여 순순히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래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결국 세상에게 지는구나. 세상이 보기에는 헤롯의 완벽한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고 옥에서 나올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 또한 헤롯의 연출하에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기양양한 헤롯의 연출은 이미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헤롯의 대본과 연출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악랄했으나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의 계획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대로 쇠사슬을 풀고 감옥 문을
여섰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순종하기 전에 쇠사슬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생활에까지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내가 내 삶을 연출하려 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여, 청년이여,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여, 아직 늙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멋있게 연출하라. 얼마나 멋진 캐치프레이즈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멋진 말에 따라 내가 내 삶의 연출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연출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연출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연출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으나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연출하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세웁니까? 시간표를 세웁니다. 방학 숙제가 뭡니까? 시간표를 동그라미를 그려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을 잘 세울수록 칭찬받습니다. 내 삶을 잘 연출할수록 칭찬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우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악의 편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에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족하여 악의 편에 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쇠사슬을 푸셨듯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연출을 시작하셨는지를 캐치할 수 있을 텐데요.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사인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8절 말씀 후반에 정확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회가 쉬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이 급박해서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이 합심하여 으쌰으쌰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사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더욱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여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께 인정도 받았고 능력도 행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 열쇠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순종이 결코 이러한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이라도 순종하였다면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으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한 것도 그가 우리보다 뛰어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연출가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며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이미 기적입니다. 이미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연출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연출 속에 하나님의 편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연출에 발맞춰 걸어나갔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출에 발맞춰 걸어가야 합니다. 그 연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혼자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연출가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감독이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감독이 되어 연출하기 시작하면 헤롯처럼 하나님의 연출 속에서 남들에게 배우지 말아야 할 교훈의 일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연출가가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대본을 주고 예수님께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연출 안에서 오늘 본문의 교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다면 나의 대본은 찢어서 폐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삶을 연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그맨 황재성을 아시나요? 코빅에도 많이 나오고 MBC에서 처음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C에 데뷔를 해서 황재성이 신인일 때 정말 열심히 대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 했더니 재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재능이 없어서 열심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기본 18시간 회의를 했고 많이 할 때는 22시간을 대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대본 회의를 하고 새벽 5시까지 회사에 남아서 대본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PD가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하면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황재성이 기회다. PD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면 PD 눈에 들 수 있겠다. 나도 뜨겠다. 나도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황재성이 사실 연영과에 갔는데 연영과에 간 이유가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배우가 돼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개그맨으로 한번 떠보자. 이제 이 PD 눈에 들면 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개그맨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열심히 막 하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이 PD가 아니나 다를까 황재성에게 다가오더랍니다. 뭐야? 황재성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열심히 해야죠. PD가 눈이 살짝 바뀌더랍니다. 황재성을 보면서 좀 되겠는데? 야,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야, 네가 준비한 대본 한번 줘봐. 황재성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한번 줘. 괜찮다니까. 완성되면 줘보라고. 그래서 황재성이 그 대본을 줬답니다. 이 정도 PD의 마음에 들었으면 이제 이 대본은 통과고 나는 그러면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겠다. 못 이기는 척 대본을 딱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펜도 하나 주라 해서 펜도 줬다고 합니다. PD가 딱 자리에 앉아서 이제 대본을 이렇게 딱 펼쳤어요. 대본을 딱 펼치고 보더니 황재성에게 반한 것 같던 그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리고 펜으로 찍 끄더니 다음 장으로 넘기더랍니다. 또 찍 끄고 또 넘기고 또 찍 끄고 또 넘기더니 대본을 탁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써. 그러고 가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밤을 새며 노력하고 대본을 써놓고 연출을 해놓아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대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죄인이며 악인인 우리의 연출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대본을 쓰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고민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뜻대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오케이 받을 수는 없는 대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PD가 황재성에게 한 말처럼 처음부터 다시 써!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쓴 대본을 읽고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줄 테니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줄 테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출가이신 하나님은, 작가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삶의 대본은 내가 쓴 대본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창세부터 재림후까지 모든 대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본은 인간을 향한 쉬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을 위하여 예수님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노아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직접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인류를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강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인류를 위하여 충보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본 속에 당신을 향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한 것만으로 가득 채워주셨는지, 우리가 이 연출을 보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연출은 찢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연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말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말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능력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그 연출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이 연출 안에서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교만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게으른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내가 내 스스로 대본을 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랜 시간 내가 쓴 대본을 연출하며 살아가느라 헤롯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기도보다 나의 생각보다 먼저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전혀 알아차리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다시는, 결코 다시는 내 삶의 대본을, 내 삶의 연출을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내 욕심대로 내 삶의 대본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의 연출하심에 베드로와 같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옆 사람을 축복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사랑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할까요? 사람의 지어진 본분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방법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반역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본은 그 처음부터 그 끝까지 전부가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주님, 나를 위해 나보다, 심지어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먼저 일하여 주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도 주님이 나를 붙드심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있으십니까? 축복
축복도 주님이 나를 붙드심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줍니까? 과연 여러분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위해 온 우주를 지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언제나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 담겨있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나를 바라보시며 이야기하시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내 마음 깊이 언제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고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편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아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기 전에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헤롯과 같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일하실 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헤롯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다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연출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스스로 내 삶을 가장 멋지게 연출해 보려 애쓰며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쇠사슬이 풀리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